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6년 여름훈련 민느레들입니다. 메시지 3번입니다.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사람을 얻는 어부입니다. 관련 성경 말씀은 전부 마태복음입니다. 이번 메시지 3번의 이 다섯 가지 내용은 전부 마태복음에 있는 특별히 왕국복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마 숫자 5가지도 이 제목 그대로 하나하나 따서 나왔죠.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사람을 얻는 어부입니다. 자, 이것에 관련하여 어떤 대만 형제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훈련 전체 12편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에서는 민들에 대한 민들에 대한 명칭을 네 가지를 다루었었죠. 제자들, 민들레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말씀 중에서 3번, 5번, 7번, 9번, 11번 이 말씀편들은 민들레들의 상징, 표징들에 관한 18가지 방면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3번, 이번 주 메시지 3번에서는 5가지를 다룰 것이며 5번, 7번, 9번, 11번에서는 나머지 13가지 방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수편들은 다 에드막 형제님이 쓰신 것입니다. 에드막 형제님이 쓰신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요의 짝수편은 랑켄거스 형제님이 작성하신 것이고, 이것 짝수편의 주된 부담은 민느리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홀수편은 민느리들의 상징과 표징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대부분 신약의 결론 메시지, 신약의 결론 제7권 민느리들 편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그들 중에서 이 3편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는 말씀은 민느리들의 상징 중에서 위의 5가지 방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 5가지 상징은 모두 마태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 4가지 상징은 마태복음이라는 이 왕국복음 책 안에서 왕국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상태와 상황을 말해줍니다. 왕국 백성은 생명의 밀입니다. 왕국 백성은 좋은 씨입니다. 왕국 백성은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나아가 왕국 백성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왕국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방면의 상징들은 하나의 세트, 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은 바로 하늘들의 왕국, 곧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마땅히 이러한 영적 상태를 지녀야 하며, 최종적으로 왕국의 백성들은 왕국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늘들 안으로 이끌고 들어오는 곧 천국의 실제 안으로, 곧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고 들어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메시지, 신약의 결론 제7권 민느리들 메시지 107편에서 민느리들, 그들의 상징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메시지 107편부터 해서 쭉 이렇게 민느리들 상징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메시지 107편에서는 제7편에 메시지 제7편의 민느리의 상징에서는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가 순서가 생명의 밀, 좋은 씨, 그 다음에 사람을 얻는 어부,
그 다음에 소금,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이 순서로 나옵니다. 이 순서로 나오는데 이번 여름 훈련 메시지에서 에드막 형제님은 이 사람을 얻는 어부를 가장 마지막으로 놓으셨죠. 왜 이렇게 계획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신 미노르첸 형제님이라든가 대만 형제님들이 뭐 특별히 언급은 안 하셨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가장 커다란 결론의 말씀이자 그리고 중점 부담은 사람을 얻는 어부에 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미로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그럴 때 좋은 씨로서 우리가 이 밭에 세상에 뿌려짐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사람들 얻어서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왕국 안에서 자람으로 왕국의 아들들로서 왕국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땅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된다. 가장 중점 이 메시지를 편집하신 에드막 형제님은 가장 커다란 부담을 사람을 얻는 어부이다. 두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메시지 107편 믿는 애들 그들의 상징 신약의 결론 도입 부분 오프닝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그 영에 대한 상징들보다 믿는 애들에 대한 상징들이 훨씬 더 많다. 믿는 애들에 대한 상징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마 이 여름 훈련만 해도 18방면에 있어서의 18가지의 방면에 있어서 믿는 애들의 상징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께서 비밀스러우시듯이 믿는 이들 또한 비밀스럽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이들도 비밀스럽다는 거죠. 신성한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합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믿는 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길거리에 서서 아멘. 나는 생명의 밀이다. 나는 좋은 씨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을 얻는 어부이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아멘. 우리는 비밀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으며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비밀스럽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발견되는 믿는 이들에 대한 많은 상징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홀수 번들의 주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3번, 5번, 7번, 9번, 11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 메시지 3번에서는 이 세 가지 뼈대로, 세 가지 구조로 세 가지 방면으로 로마 숫자 각 방면들을 하나, 둘, 셋, 이 5가지가 이 세 가지 요점으로 각 로마 숫자가 세 가지 요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의 내재적인 의미, 그러니까 곧 밀, 씨, 소금, 빛, 어부 이것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나타나 있고 주되게는 이 신약의 결론에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개요 내용이. 그런데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신약의 결론 107번 메시지는 없는데 이 내용은 에드막 형제님이 편집하여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딪히게 되는 가로막힘과 장애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소금 맛을 잊어버렸으며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우리에게 있는 가로막힘, 장애물,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는 구원받는 길과 경로와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가로막힘과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자, 이것의 이 메시지 이번 로마서 3번의 주된 부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있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비춤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이번 메시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상징의 내재적인 의미, 이 다섯 가지 밀, 씨, 소금, 빛, 어부, 이 다섯 가지 상징들의 내재적인 의미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번입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의 곡간으로 모아질 생명의 밀로 상징됩니다. 이 밀이 무엇입니까? 밀이 믿는 이들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밀 안에는 신성한 생명이 있다. 생명은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그분은 직접 여러분을 성령 안에 침례해 주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미래 알곡은 곡간으로 모일 것이지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그들이 마태복음의 3장 11절의 각주입니다. 아멘. 그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 침례를 주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 믿는 이들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곧 밀입니다. 아멘. 이 생명은 사람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침례는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여기 3장이 나오죠. 여기서는 마태복음 3장이고, 이걸 여기 관련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3장,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이 쭉정이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쭉정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지 못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는 천국의 외형에 있는 기독교 가운데 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은 내 곡간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가라지는 먼저 모아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멘. 신약에서 천국에 있는 왕국 백성은 밭에서 자라는 밀에 비유됩니다. 밭은 세계적이고 열려있고 제한이 없어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밭은 세상인 거죠. 이 밭은 교회가 아니라 이 밭은 세상입니다. 밀이 밭에 뿌려졌다고 나오죠. 씨가 좋은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이 밭에 뿌려진 씨가 또 이 밀로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14 여기에서는 우선은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부전을 읽어볼게요. 여기 신약의 결론 7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 여기에서 신약의 결론에서 여기 이 생명의 밀에 대한 관련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밀이고 가라지가 아니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진 수 있다.
아멘. 참된 미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자신이 죄에 있고 타락하고 잃어버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곧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밀이다. 아멘. 여기서 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밀이라는 것은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가 믿었을 때, 그분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미래 방면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미리라는 것의 방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침례는 주님의 침례는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아멘. 우리가 이제 밀로써 신성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밀에 대한 정의이고, 로마숫자 2번입니다. 로마숫자 2번은 좋은 씨가 나오죠.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로서,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로서 주님에 의해 심겨져 그분의 왕국 안에서 자랍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 안에 심겨져 우리를 좋은 씨, 곧 부활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 씨가 여기서 좋은 씨라고 생각할 때, 이 좋은 씨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4절이죠.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이 씨를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길에 씨 뿌리는 비유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이 씨들은 왕국의 말씀입니다. 왕국의 말씀. 주님은 말씀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씨들이 왕국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38절, 38절에서는 이 씨는 뭐다? 왕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의 아들들. 자, 여기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전반부에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의 후반부에서는 왕국을 세우심과 왕국의 거짓 구성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좋은 씨는 마태복음 38장에 따르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따르면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왕국의 아들들. 우리는 왕국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신약의 결론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 왕국의 아들들. 한편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믿는 이들을 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는 이들을 밀이라고, 믿는 이들이 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는 이들은 좋은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며라고 마태복음 14장 38절에서 말한다. 4절과 19절에서 여기 19절로 나오죠. 이 19절, 마태복음 14장 19절. 누군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나오고, 이 씨는 왕국 말씀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에서는 이 씨는 왕국 말씀이라고 말씀하신다. 왕국 말씀. 그런데 24절과 38절과 38절에서는 이 씨는 왕국의 아들들로 발전했다. 왕국의 아들들로 발전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좋은 씨라고 이번 주 말씀 좋은 씨라고 생각할 때 이 좋은 씨라고 말할 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왕국 말씀이지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24장과 38절에서는 이 좋은 씨가 왕국의 아들들이다. 왕국의 아들들이다. 이 말씀이 나오죠.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왕국의 아들들로 발전했다. 먼저 씨는 인성 안으로 뿌려진 말씀이었다. 그 다음 그것은 왕국의 아들들 안으로 자란다. 이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서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죠. 4절과 19절에 있는 씨는 그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이다. 이 씨는 지금 우리 곧 왕국 백성, 왕국의 아들들 안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밀뿐만 아니라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이고 참된 믿는 이들이며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사실상 밀과 씨는 동일하다. 사실상 밀과 씨는 동일하다. 농부는 먼저 밀을 수확할 것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농부는 먼저 밀을 수확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보다 좋은 밀알 얼마를 종자로 사용할 것이다. 보다 좋은 밀알 얼마를 종자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우리에게도 이 원칙은 동일하다. 먼저 우리는 밀이며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숫자 1번에서 먼저 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에서 좋은 씨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일종의 순교이다. 왜냐하면 그 씨는 참된 십자가를 체험하고 죽음에 넣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꺼이 뿌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결국 자라고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곧 이 로마 숫자 5번의 사람들을 얻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꺼이 땅에 뿌려지지 않는 사람들,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메마르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먼저 우리가 좋은 씨가 이 로마 숫자 2번에 우리가 좋은 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밀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충만한 거죠.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뭐가 된다?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쭉정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신성한 생명은 믿는 이들을 밀로 만들어줍니다. 이 밀이 있는데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이고 이것이 밀은 곧 신성한 생명이고 이 신성한 이 생명은 사람에게 누리는 하나님 자신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좋은 씨가 돼서 좋은 종자로서 이제 뿌려질 수 있는 씨가 되는 겁니다. 이 뿌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뿌려진 것은 일종의 순교이다. 순교는 참된 십자가를 체험하고 죽음에 넣어지는 것이다. 이 씨는 좋은 씨는 뿌려진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볼 때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땅에 들어가는 거죠. 어두움과 압박받고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짓눌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참된 십자가를 체험하고 죽음에 넣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겁니다. 번성하고 많은 열매 맺는 거죠. 그런데 기꺼이 땅에 뿌리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기꺼이 참된 십자가를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죽음에 넣어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순교를 체험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메마르게 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 숫자 5번에 나오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다 똑같이 하루, 1년, 2년, 그 주, 2주 왜 별로 교회 생활 가운데 입맛이 없고 점점 교회 가운데 미지근해지고 왜 뜨겁게 불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신선한 이렇게 누림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순교하지 않고 기꺼이 참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넣지 않으므로 메마르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에 대한 부분. 마태복음 13장 24절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는 그분의 왕국으로 자랍니다. 왕국. 이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이며 이 왕국은 처음에 무엇입니까? 이 왕국은 처음에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으로부터 이 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씨는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져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한다.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영역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신다.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나는 것이고 왕국의 발전을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 생활이며 천년 왕국 안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보상으로 상속받을 오는 왕국으로 발전될 것이다. 결국 이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원한 영역,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누가 숫자 3번으로 넘어가는데 믿는 이들은 땅의 소금 곧 이 땅에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세균을 죽이고 없애는 이들이다. 이 땅, 여기 땅이 나오죠.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무엇이다? 이 땅은 곧 밭입니다. 예, 밭이시고 마태복음 3장 13장 38절에 나오는 이 밭이죠. 밭은 곧 세상인 겁니다. 세상. 이 세상.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이 땅의 소금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땅입니다. 땅의 소금. 이 세상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있는 이 세상, 이 땅인 거죠.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자, 마태복음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의 각주입니다. 새 왕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 이 부분은 천국 백성이 세상에 주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세상에 주는 영향. 그들은 부패한 땅에 대하여는 소금이며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서는 빛이다. 이 부패한 땅, 이 땅이 얼마나 많이 부패했습니까? 와,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부패한 땅. 사람들은 다 명예와 욕심과 이런 타락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점 땅에서 소금이 되는 거죠. 땅에서. 아멘.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밭은 세상이고 아멘. 마태복음 14장 38절에서 말하죠.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뿌려진 이 땅에 뿌려진 소금입니다. 아멘. 이 소금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세균들을 죽이고 없애는 이들입니다. 자, 이것이 소금에 대한 정의죠.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여기 소금에 대한 각주. 소금은 본성상 부패시키는 균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요소이다. 천국 백성은 부패한 땅에 대해 땅이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도 소금이 나오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 항상 은혜가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어야 한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말은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다른 이들 건축하는 말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이 맛을 잃어버리면 왕국 백성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소금에 절이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버려진다는 것은 천국 밖으로 내쫓기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쓸모없는 티끌이나 먼지같이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여기 관련 말씀으로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소제물로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특별히 소제물이 나옵니다. 소제물. 너는 너의 소제물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되며 너의 모든 제물에 소금을 넣어 바쳐야 한다.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고 세균을 죽이며 보존하는 것이다. 예표에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주 예수님은 항상 소금이 쳐진 생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생활을 하셨다. 심지어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시며 그분 자신과 그분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시고 부활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여기 또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 요인인 소금으로 상징된 십자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존되며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 소제물이 나오는데 소제물은 무엇입니까? 소제물은 믿는 이들이 한 떡으로 뭉쳐진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약의 결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은 천국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특별히 13장에 있는 여러분은 왕국 생활 안에 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을 만나 더 나아가 땅의 소금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체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합당한 소금이 될 수 없다. 왕국 백성은 단체적인 실체로서만 땅의 소금이 된다. 우리가 자신을 교회 생활에서 분리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금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체적인 소금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이 소재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재물에 소금을 넣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한 떡으로 뭉쳐진 믿는 이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합당한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교회 생활 안에서 분리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소금이 쳐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소금이 쳐진 생활, 항상 소금이 쳐진 생활, 십자가에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씩 소금을 치죠. 형제자매님들이 가끔씩 우리를 상처받는 말을 합니다. 아, 형제 왜 그래 하면서 뭐 그쪽 형제자매들이 때로는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생각 그렇게 심각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좀 약간 가볍게 말한 거지만 우리는 그런 말이 때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와, 나를 소금 치는 말입니다. 또는 어떤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우리에게 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도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할 때도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소금에 쳐지는 거죠. 우리 때론 봉사할 때 서로 부딪힐 때에도 그 소금이 쳐지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소금이 쳐지는 생활, 십자가 아래 있는 생활이 우리를 보존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부패시키고 썩지 않게 하는 세균을 죽이는 이런 소금이 우리를 아멘. 부활 생명 안으로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게 하고 우리를 부활 생명 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 대하여 형제자매들에 대하여 어떤 험담도 하지 않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고 우리는 항상 은혜이신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건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소금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뭐 돈을 버는 얘기, 아파트를 사는 얘기, 뭐 차를 사는 얘기, 자녀들이 좋은 뭐 잘 됐다는 얘기, 뭐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맛.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맛. 이 맛은 아멘. 이 맛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지 않고 우리는 분별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금에 대한 내용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땅에 소금이 되는 것은 땅에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땅을 원래의 상태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대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타락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썩고 부패했다. 그러나 소금은 균들을 죽이고 부패를 막아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준다. 본성상 소금은 부패하게 하는 균들을 죽이고 없애는 요소이다. 이와 같이 소금은 죽이고 보존하는 기능을 통하여 땅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로 지켜준다. 그러므로 소금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온 땅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패한 땅에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천국 백성은 부패한 땅에 대해 땅이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묘소이다. 그들은 균들을 죽이고 부패를 막아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지켜주거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소금으로서 절이는 기능을 가진다. 주님의 의도는 이 땅을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다음 시대에는 보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이 올 때 온 땅은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균들은 완전히 죽게 될 것이고 온 땅은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얻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왕국 백성에 의해 행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왕국 백성에 의해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년 왕국 때 이것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이 왕국 백성 이 왕국의 실제 가운데서 사는 이기는 믿는 이들은 이 땅을 조금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조금씩 이 땅에서 이 부패하고 아멘 썩고 부패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조금씩 얻는 것입니다. 왕국 안으로 왕국의 실제 안으로 사람들을 얻는 것이죠. 왕국 백성은 어디에 있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절이는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웃에게 우리는 균들을 죽이는 우리의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게시된
왕국 백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소금의 기능을 할 것이다.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로우며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순수하다면 소금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실수와 단점을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소금으로써 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이 부패한 땅의 균들을 죽이는 소금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다. 와, 이 말이 가장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잘못됐어. 그렇게 책망하거나 그들의 실수와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금으로 절여진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에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넘어가서 4번.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 곧 그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는 이들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안에서 비치며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므로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자, 이것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으로서 비추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빛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의 빛남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있어서 천국 백성은 세상의 어둠을 없애는 빛이다. 그들은 본성으로 치료하는 소금이며 행위로는 비추는 빛이다.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흉을 같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하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빛의 자녀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각주입니다. 전에 우리는 어두웠을 뿐 아니라 어둠 자체였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일 뿐 아니라 빛 자체이다. 빛이 하나님인 것처럼 어둠은 사탄이다. 우리는 사탄과 하나였기 때문에 어둠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빛이다. 아멘. 시작의 결론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 천국 백성. 마태복음 5장 14절,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 또한 천국의 백성, 곧 세상의 어둠을 비추도록 왕국 생활을 하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다. 왕국 백성은 본성에서는 치유하는 소금이며 행위에서는 비추는 빛이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 예수님은 땅에 관해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세상에 관해 말씀하신다. 땅은 소금을 필요로 하고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한다. 어둠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사탄의 체계를 가리키는 세상 안에 있다. 세상, 사탄의 체계, 어두운 인간 사회에는 빛이 필요하다. 14절에 있는 세상의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의 빛남이다.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 천국 백성은 세상의 어둠을 없애는 빛입니다. 아멘. 이제 이러할 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가 생명으로, 이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밀이 되고, 우리가 이제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씨, 이 생명의 밀 가운데 수확하여 그 중 안에서 특별히 더 좋은 씨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에 이 땅에 밭에 뿌려지는 거죠. 밭에 뿌려져서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좋은 씨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씨가 됩니까? 이 땅에 뿌려지는 거, 밭에 뿌려지고 땅에 뿌려지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아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순교하고, 아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파쇄됐을 때 우리가 좋은 씨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땅에 우리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있어서 빛을 발하는 믿는 이들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그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우리가 한 해가 가고 다른 해가 가고 우리가 또 해가 가는데 왜 우리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 한국 땅의 주의 회복이 왜 10,000명에서 10,000명에서 왜 더 이상 증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땅에 이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길거리 복음에서 너무 힘들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네 가지가 장애물로 꽉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어쨌든 로마서 5번 믿는 이들은 사람을 얻는 어부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번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는 것은 바다와 그 죽음의 물로 상징된 세상에서 사람을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고 밀이고 좋은 씨앗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다와 그 죽음의 물로 상징된 세상에서 우리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어부가 되어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바다와 그 죽음의 물로 상징된 세상에서 우리도 빠져 죽어버립니다. 아멘.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그대가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이제부터 그대가 사람들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자, 각주.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게 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었다. 얻을 것입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살아있는 이거와 잡다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산채로 잡는 것, 전쟁에서 포로를 죽이는 대신 생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는 죽게 된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받아 사람 얻는 어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 얻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 생명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밀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좋은 씨가 되게 하여 그 다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이제 또 그들이 또 나가서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B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천국 안으로 이끄는 길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땅에 왕국 복음, 즉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 단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왕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이 왕국 복음, 왕국 복음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포함하는 왕국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천국 안으로 이끈다. 은혜의 복음은 죄들을 용서함과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한다. 죄들을 용서함, 여기서 나오죠. 죄들을 용서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데, 왕국 복음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기독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또 천주교 안에서 죄들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주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일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천국과 왕국 복음, 이 천국은 왜 회복역에서 굳이 이 천국이란 말을 그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영어에서는 The Kingdom of the Heavens죠. 그리고 중국어 회복역에서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때로 천국이라고 하면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 안에서 천국의 실제와 천년 왕국 이 부분을 합쳐서 천국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천국의 세 가지 방면, 천국의 실제, 천국의 외형, 그 다음에 천국의 출현, 이 방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특별한 부분으로서 오늘날 교회와 오는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실제는 하늘에 속한 영적 본성을 지닌 천국의 내용이다.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즉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천국에서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복음서는 먼저 마태복음에서 가장 높은 요구인 천국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높은 공급, 곧 하늘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가장 높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밀이죠. 이 생명의 밀로써 우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충만하게 얻을 때 우리가 생명의 밀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밀이 됐을 때 우리가 좋은 씨로서 왕국의 아들로서 주님에 의해 심겨지고 그분의 왕국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겨진다, 순교하는 것. 이 순교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밀이 될 때만이
우리가 심겨질 수 있습니다. 순교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땅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실제적인 왕국, 곧 왕국의 실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훈련과 징계가 될 것입니다. 출현된 왕국, 곧 왕국의 출현은 오는 시대의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보상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훈련과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끝마칠 때 메노르 총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이라는 표현에 관한 간단한 말로 결론을 내리고 싶다. 천국 복음은 가장 높은 복음이다. 왕국 복음이죠. 왕국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나 생명의 복음이나 같은 이런 복음에 대한 다른 모든 묘사들도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러한 방면들의 복음을 알고 전파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방면을 한 가지, 즉 왕국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영역인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날 실질적이고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그러한 영역을 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은 전적으로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확장되는 문제이며 자라고 확장되는 문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고 발전되지 못하게 막는 우리 가운데서 신성한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영역 가질 수 있는 영역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막는 요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장애물을 철저히 파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부셔버려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징계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 나타납니다. 부딪히게 하는 가로막힘과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에서 구원받는 경로와 길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